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들이 지혜롭게 비대면 또 이렇게 예배로 또 숫자가 한정적이지만은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같이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영상 예배로 우리 김현웅 목사님 이임식 예배와 축하를 같은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김현웅 목사인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합창합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아리로 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이 추한 몸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큰 글씨를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림교회를 심호하고 계시고 우리 군산노회 진경노회장이신 김봉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영생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영생교회가
김현웅 목사님을 부임케 하시고 이처럼 김 목사님에게 교회를 임할 수 있는 귀한 예식을 거행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현웅 목사님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에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 위에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주셔서 이 임을 통해서 더욱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 구약의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입혀주셨던 거룩한 예복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더욱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더욱 능력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순서를 맡은 모든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생교회 당회와 온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 나타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군산로에 서기로 심우하고 계시고 또 지금강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이근영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입니다.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익산 청복교회에 심우하시는 조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복된 날 맞이해서 위임 예배를 드리는 군산 영생교회 성도님들과 또 위임 받으시는 김현웅 목사님께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위임식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습니다. 위임,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김. 예를 들면 예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행사의 진행 일체를 임원에 위임하다. 또 다른 예문도 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다. 결국에는 위임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전체의 권한과 진행 일체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회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과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부재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위임을 받아서 목양하고 섬길 위임 목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위임해 주신, 교회를 위임해 주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잘 받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잘 해야 되고 또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도 잘 살펴줘야 되지만 위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를 위임해 주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 그 의중을 잘 살피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님께 위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내신 이의 마음과 의중을 헤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위임 받으시는 우리 김현웅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임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기쁨 가운데 살며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위임 받은 자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를 이제 역사에서는 중간기다, 암흑기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오랫동안 없다가 이제 갑자기 불현듯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니면 대단한 선지자인지 궁금해져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대답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냐 질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 이세벨을 상대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질 않았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저렇게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엘리야를 기다리는 생각들이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로마와 그 모든 압제로부터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사실 여기서 이제 내가 엘리야일 수도 있다라고 사실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면 아무 이제 영적인 종교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선지자에 대한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이는 세례요한이 나오니까 당신이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요한의 답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세례요한만큼 영적으로 앞서간 사람도 없었죠. 만약 세례요한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선지자다 한마디만 했더라면 게임이 완전히 끝나겠죠. 영적인 스타가 되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탁월함은 자기가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고 사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임 받으신 목사님, 저도 목회자이고 우리 많은 또 우리 선배 또 목사님들 계시지만 참 저도 부족하지만 사역을 해보니까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옆에서 또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정말 또 내가 그런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우리가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인데 사단이 유혹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에게 가장 큰 행복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선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선언 안에,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담의 가장 큰 행복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위임 받으시는 우리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낮은 마음, 그 영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자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목회하는 순간마다 우리 김현우 목사님 이 은혜의 마음, 낮은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나는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임받은 자의 특징,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의 탁월함은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닌 것도 알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정체성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세례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은 지금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 66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면서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이제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 모든 것들을 한번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먼저 앞서가면서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그런 사극에 보면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누가 온다 이렇게 누가 납시 주상전하 납시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엎드리죠.
왜냐하면 그 소리꾼 자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정말 높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소리꾼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참된 왕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소리꾼. 오늘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과 우리 군산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소리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꾼은 소리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가리키는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이제 그렇게 적용도 됩니다. 목사가 목회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드리는 역할이 참 중요하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칭찬을 좀 받고 싶어요. 아, 우리 목사님 참 목회 잘한다.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그런 칭찬을 또 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꾼이라면 그런 칭찬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이 자꾸 떠올라져. 우리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고 나면, 함께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리꾼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참 좋은 성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고 참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상하게 참 저분하고 대화하면 예수님이 자꾸 떠올라. 그리고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하고 대화하고 나기만 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져. 이런 주님의 소리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김현웅 목사님과 함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장점이 많고 칭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칭찬하려고 생각하면 이 설교 시간 1시간은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정말 정리하고 압축해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김현웅 목사님 너무나 성실하신 분입니다. 말씀 하나를 준비할 때도 허투루게 준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몇 날 며칠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수개월 동안 한 말씀을 정리하고 또 계획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제가 참 소망하고 기대되는 것이 그 성실함으로 이 군산 영생교회를 섬겨주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님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현웅 목사님은 정말 순전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이제는 후담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참 모시려고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 과정에서 압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더니만 군산에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다른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이 자리를 오게 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하고 정말 진심된 마음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감히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현웅 목사님 신실하고 순전한 예수님의 소리꾼입니다. 이제 김현웅 목사님과 함께 온 교우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 주님의 소리꾼으로 군산 영생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현웅 목사님 위임 예식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꾼으로서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섬겨갈 때 하나님 군산 영생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 순서로 이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되실 분 우리 김영웅 목사님 잠깐 서약합니다. 오른쪽 손 들어서 이렇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15장 11조 1항에 의해서 묻습니다.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군산 영생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 직무를 받은 즉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유익하게 하고자 함임을 진심으로 서약합니까? 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군산 영생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서약해 주셨습니다. 교우들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교우들이 참여를 못했지만은 대표성을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또 영상으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함께 영생교회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정치 15장 1조 2항에 의해서 묻습니다. 교우들에게 군산 영생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병한 김영웅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위에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 이루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전력할 때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김영훈 목사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며 주회도의 영광이 되며 안위가 되도록 모든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기들을 영생교회 3대 목사님이셨고 원로 목사님 되시는 이대수 목사님 나오셔서 이 임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1년 전에 군생 영생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제1대 황명택 목사님, 제2대 강계선 목사님, 제3대 이대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세우고 양육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옵는 것은 제4대 담임 목사로 김현웅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늘 이렇게 위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 위임받는 김현웅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생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오늘 서약한 대로 진심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으로 올바르게 교육하게 하시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목회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각양 은사들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세도 주시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이 강단에서 흘러넘쳐서 군산시와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지인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목사님을 잘 내조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결이와 은찬이 일남 일녀 자녀들도 지식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는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영생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제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협력하는 훌륭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실천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군산노회의 권위로 목사 김현웅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산 영생교회 이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서기 목사님, 이임국 노회장님 나오셔서 이임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유임패 김현웅 목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목양 일념으로 충성하시던 중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고 성도의 인정을 받아 군산 영생교회의 유임 목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교회의 화평과 성결과 부흥을 위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라며 노예원들의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2020년 9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산노회 노회장 정진관 목사, 위임국장 한종욱 목사. 이 시간에는 축하패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남교회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 김현우 목사님께 축하패. 위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임 축하드립니다. 군산영생교회 김현우 목사, 정재인 사모.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였고 새로남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름으로 같은 목회 철학을 공유할 수 있음의 축복입니다. 목사님의 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갑절의 영감으로 정도 목회, 목양 일념의 꽃을 군산 지역에서 활짝 피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회에 담았습니다. 주 2020년 9월 19일 새로남교회 목회자 협의회 드림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오정호 담임 목사회 교일동에서 또 이렇게 위임 축하패 군산영생교회 담임 목사 김현웅 목사님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산영생교회 위임 목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목사님의 정도 목회와 목양 일념의 목회를 통해 군산영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원하며 축하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주 2020년 9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 오정호의 교일동 드림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신무장로님 일동으로 해서 이렇게 축하 선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장로님 대표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시죠. 이만큼 나오시죠. 그리고 사모님 나오셔요, 같이. 저 앞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생교회 교일동도 이렇게 축하 화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모님 같이 나오셔야겠어요. 한 번 더 나오세요. 하나하나씩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3부 이제 감사와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 목사에게 우리 진경로 회장 되시고 운해교회 심호하시는 김타감 목사님이 임 목사에게, 교우에게는 김대성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연하여 해주시겠습니다. 깜깜하니까 좀 먹겠습니다. 우리 군산영성교회 이 목사로 우리 김형준 목사님 임된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저는 한 3가지 면에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김현웅 목사님을 군산영생교회 임목사로 세워주심을 확신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를
더더구나 이 군산영생교회 이임 목사로 세웠는데 우연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군산영생교회 김현용 목사님을 이임 목사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회 전심전력을 다하여 목회를 하시되 12기둥을 세워 교회를 계속해서 지어 가십시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피되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앞장서서 일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윗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거기에 임할 수 있었을까? 그는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훔치는 것을 보았어요. 힘이 없는 다윗에게는 크게 의분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양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가운데서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왔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쓰러뜨린 다음 입에 물고 있는 어린 양을 빼다가 건진 것을 보게 되고 곰이 왔을 때는 곰을 물맷돌을 쳐서 그리고 거기에서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면 이들을 잘 지키겠구나. 이게 바로 이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 성도들을 잘 돌아보시고 특별히 목회를 하시되 12기둥을 세우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목회할까 참 안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12제자를 선택해서 12제자를 중심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참으로 여러 성도들을 잘 돌아봐야지만서도 그 중에 12사람을 뽑았어요. 그 12사람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달아간다면 두렵지 않는 정말 귀한 목회가 되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를 마셨어요. 이는 너희를 위한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를 마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순교했던 것을 보게 돼요. 목사님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으로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신다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한다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분이야 인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들어간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면에 있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주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해서 크게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느냐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 대답하는 말 저는 강대상에 가서 잠만 잤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었노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게는 힘에 그리고 또 지혜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한이 없으시거든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힘이 없을 때도 부족할 때도 엎드리세요.
주님께서는 한없는 능력, 한없는 지혜, 한없는 지식이 우리 주님 앞에 충만히 있거든요. 받아서 해나가시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이런 일과,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을 잘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그만큼 물맷돌을 해서 양들을 지킨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그렇게 해 나가시면 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제가 1980년도 1월 달에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총신 74회입니다. 74회인데 그때 당시에 졸업여행으로 2박 3일 동안 강사는 그때 부산에 있는 정필도 목사님 모시고, 그때 아마 개척을 하면서 한 500명 정도 모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졸업여행을 다니다가 그분이 수시로 우리에게 강의해 주는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박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몸을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몸을 깨끗해 하고 또 속옷을 갈아입는데요.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목욕하고 또한 속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몸을 깨끗게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지만 어떤 것을 쓰시느냐, 쓰임받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사실이죠.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삶도 깨끗한 가운데서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쓰이지 않겠는가. 특별히 여성과 그리고 돈에 대해서 깨끗하십시오. 또 여성을 너무 멀리하면 도망가니까 너무 멀리도 그냥 하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부딪히면 불꽃이 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마시고 거리를 두면서 잘 그렇게 조정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총회나 노예나 그리고 어떤 기독교 연합회에서 가보면 이 눈먼 돈이 있어요. 눈먼 돈. 그거 먹어도요 누가 타달 사람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먹은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결말은 안 좋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깨끗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몸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잘 지켜나가시면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이지 않겠는가.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멘토를 두십시오. 이 멘토,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영생교회 원로 목사 되시는 이래수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참 신실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을 때는 가서 상담도 하고 목사님 수시로 이렇게 전화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은 처리했습니까? 잘 받아서 정말 제대로 받아서 나가시면 정말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부활의 나라,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겠는가. 정말 꼭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사님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만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위성중앙교회 추모하시고 우리 진경로 회장이신 우리 김대승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래수 목사님께서 지금 출석해 주시고 계신 미성중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 심무하는 교회에 와주셔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스승으로 모신 것 같고요, 또 형님으로 모신 것 같아서 제가 참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기쁨 중에 행복한 중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웅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임식 때 성도 권면을 부탁하셔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우리 이대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영생교회 목사님께서 임식 때 우리 성도님들 권면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잘 새겨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 김현웅 목사님을 사랑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김현웅 목사님을 사랑하시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을 할 수가 있죠. 목사님이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영생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전임 이대수 목사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저 더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김현웅 목사님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 후임들이 힘들대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 대한 향수, 그 기대 이것 때문에 어지간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김현웅 목사님 대전 새로남교회의 오 목사님에게로부터 잘 양육을 받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부터 양육을 받아서 훌륭하신 목사님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우리 이대수 목사님은 우리 군산로의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목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신 성도님들이 아직 우리 김현웅 목사님을 다 알지 못하고 또 우리 목사님의 그 큰 사랑을 잊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마음에 다 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현웅 목사님을 영생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김현웅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혹시 어떤 오해가 혹은 빈자리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 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김현웅 목사님을 여러분이 믿고 혹 여러분의 마음이 덜 차고 혹 어떤 염려가 생길 때는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이곳에 목사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생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성도님들 될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어서 영생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사님,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축사 시간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황명택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고 말을 할 것인지 겁니다. 축사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다음에 또 시킬 것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김현웅 목사님 최초로 영생교회의 선한 목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선한 목자.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럴 각오를 하고 영생교회에 온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9.19 2주년도 되고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 생겼고, 또 하나는 오늘은 우리나라의 청년의 날을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청년들이 더 필요하고, 또 평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이대수 목사님이 31년 동안 아주 평화로운 목사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회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내가 김현용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평화롭고 정말 사람이 다스는지 그대로 나가서 우리 영생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될 것으로 믿고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강계수 목사님 나오셔서 또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순서 맡은 목사님들의 그 순서가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좀 하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이현 목사님 말이요, 영생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이게 복잡히 오지 말고 1대 살아있고 2대 살아있고 3대 지금 살아있고 노회장 오고 시작장 오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여기 기분 나쁘게 생각하려면 모르겠네요, 여기. 예. 하여튼 어떻게 참 유임씨라고 하는 이 좋은 이 행사에, 영광스러운 행사에 전 교인들이 다 참여하지를 못하고
또한 몇 사람이 또 앉아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저 역시 마스크 쓰고 이 강단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천지창조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현웅 목사님, 우리 군산 영생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영생교회는 군산 시내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행사 끝나고 나가서 우리 교회는 나쁩니까 하고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나한테 대들량만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마저 죽을 망정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예, 한 1년여 동안 이제 와서 목회해봤으면 알겠지만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영생이에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이웃교회에 영광교회가 있었는데 영광교회 그 당시 목사님 문영길 목사님이었고 나는 우리 영생교회 목사로 있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 이름 갖고 영광교회가 좋다. 나는 또 영생교회가 좋다. 야, 그렇게 서로에게 웃으면서 그 명칭을 놓고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광도 좋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고 영생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 혹시 영광을 돌려도 영생을 못 받을 사람이 있으나 난 그건 모르겠지만 영생을 얻는 분은 반드시 영생을 꼭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축하드리고 두 번째는 제4대 담임 목사가 된 것을 또 축하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탄은 별로 안 좋다고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넷째 아들 야곱의 그 족속에서 주님이 탄생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4대가 최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시조선에 27명의 임금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14대까지는 되겠고 나머지는 시간 없으니까 제4대 세종대왕이 27대까지의 순종까지 임금들 가운데 최고의 임금이었어요. 한글도 창작했지요. 과학 분야에서 최고지요. 예술 분야에서 최고였지요.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현웅 목사님도 우리 영생교회의 4대 목사가 된 것을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생교회 목사로 있던 분들은 전부 다 오래 삽니다. 장수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올루 목사님 지금 90세입니다. 예. 저는 지금 80세요. 그러니까 팡팡하다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이래성 목사님도 그장이 볼 적은 그렇게 장수하지 못할 것이 보았는데 여기를 거쳐가지고 틀림없이 장수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김현웅 목사님도 아마 장수할 것입니다. 이 장수의 축복은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저는 몇 살까지 살아야겠느냐? 130살까지는 살라고 합니다. 왜? 그 안에 주려고 했는데 영생교회 100주년 기념식 때 내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지금 50년을 좀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장수의 축복을 받은 대신에 혹시 나중에 후임자가 이제 5대 목사 올 때 꼭 말씀을 남겨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 당신이 또 몇 년 동안 하다가 또 후임자가 오면은 이 양반이 꼭 100주년에 설교를 하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예, 그렇게 제가 오래 산다는 것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전부 다 좋아해요. 근데 꼭 한 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질이 아닐 것 같은데 누군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질이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목회 잘해서 성공하는
그런 목회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안디옥교회 김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짧고 굳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짧고 굳게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축하객들 참 아쉽고, 그렇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에도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군산 영생교회는 51년 역사 속에 제4대 목사님 임식입니다. 아마 이 순서는 3대 목사님이 1대, 2대, 3대 하셔야 하는데 양보를 하시고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식을 보면서 전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다시 바톤 터치하는 위임 기도를 했다는 데는 또 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대, 2대, 3대, 이제 4대째 내려가는 이 임식에 전임 목사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것 큰 감동으로 받았고요. 이런 조금 전에 설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시고 순전하신 목사님이 우리 군산노예에 오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군산노예에 온 것을. 그 이유는 목사는 소속이 교회가 아니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산노예에서 저를 총대로 여러 번 보내서 제가 총의를 하다 보니까 법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법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이 목사, 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명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이어드리고 축하를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축사로 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헌법 제4장 4조 목사의 칭호 가운데 1항에 보면 이임 목사란 뭐냐? 한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예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부하는 목사가 이임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현웅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는 다 장수한다 보니까 70세까지 지금 몇 세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까지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마 당위원들을 비롯해서 전 교인들이 그렇게 잘 도와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임 목사는 이렇게 노예에서 청빙을,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지만 교회에서 이임식을 안 하면 이임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해야 되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못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지만 이임 목사가 못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위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현우 목사님은 그동안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이제 우리 군산 영생교회의 51년 역사 속에 1대, 2대, 3대, 4대 목사님으로 이렇게 위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많은 후임자들을 모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김현우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가? 저는 성경을 보다가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민첩이라는 단어는 공동 번역에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인 성경에는 탁월하신 성령님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because spirit on excellent was in him.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그런 뛰어난 성령의 탁월한 영성이 있어서 그런 위대한 60년의 고관의 생활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현우 목사님을 우리 영생교회에서 모셨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짧고 굳게 하라 했는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꾸 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영상 축사 시간으로 이제 멀리에서 올 수는 없는 이렇게 오정호 목사님하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이렇게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방송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되셨습니다. 짧은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소중하고 은혜로운 예배에 영상 축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산 영생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대사님과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라고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제3대 이대수 원로 목사님, 지난 31년 동안을 하루같이 봉사 충성하셔서 오늘의 아름다운 목회 현장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오늘 제4대 목사님으로 신실하시고 인격적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시는 김현웅 목사님, 제4대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김현웅 목사님은 인간적이시고 겸손하시고 누구보다도 양떼를 사랑하시는데 귀한 법을 보이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무쪼록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영생교회가 힘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를 안디옥교회처럼 잘 감당하는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새로남교회 모든 교우들이 오늘의 위임 감사 예배 한 마음으로 축하하며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주차위원 여러분, 창대 대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진 김현웅 목사님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 생복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에서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웅 목사님의 군산 영생교회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사실 김현웅 목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군산 영생교회로 부임해 가고 난 이후에도 늘 마음에 이제 노심초사 또 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좀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여야 될 텐데 또 좋은 장로님들이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김현웅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전해주시는 교회 소식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온유하시고 또 성숙하시고 또 장로님들도 참 좋으신 분들이라고 그런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제 제 마음에 좀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군산 영생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웅 목사님도 제가 오래 지켜보면서 참 온유한 목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한 목사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참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임 목사로 세움을 받고 나면 혼연일체가 되어 이제 군산 지역의 부흥을 위하여 이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능적으로 뭐 더 잘하는 거, 더 좋은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곳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시대 주님 안에서 참 샘플로 보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 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위임 예배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좀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제 위임 예배를 시작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귀한 순간인데요. 이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 줄 믿고 또 이 일을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분도 주님이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의 정신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런 위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격려사 순서로 서부교회 신무하시고 신경로 회장이신 백종성 목사님, 또 드림교회 승무하시고 신경로 회장이신 우리 임만호 목사님 연하여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1년 역사를 가진 우리 영생교회 4대 목사로 유임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 1대, 2대, 3대 목사님들이 오늘 이 한자리에서 함께 축하하고 또 유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아마 역사에 없는 교회가 오늘 우리 영생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모습만 보아도 이미 우리 김현웅 목사님에게는 격려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짧고 굵게 하라고서 성경 구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는데 우리 김현웅 목사님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로 세우셨고 또 여러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키셨다가 때가 되어 오늘 영생교회에 보내셨고 오늘 노이로부터 유임식을 거행하게 된 것 정말로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신 일인 줄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특별히 바울은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겼다고 하면서 그 앞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김현웅 목사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충성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사함으로 충성하면서 오늘 이 영생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양무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리더십에서 성공하는 자 필수 요소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기타 격려하시는 우리 이렇게 또 담임들이 우리 김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제가 깊이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신뢰가 가는데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는 우리 목사님 되실 걸 기대합니다. 그런 신뢰가 있으면 성도들에게도 사랑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도우시면서 우리 영생교회가 더욱 창대한 역사가 있을 줄로 기대하면서 격려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현웅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송구한 마음이 많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노회 노회장님과 또 위임국장님 그리고 위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모든 장로님을 비롯한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고 싶은 분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양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약한 저의 배우자로 또 돕는 배필로 언제나 함께 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두 자녀 은결이와 은찬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생교회 부임해서 지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저희 가족들을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산 영생교회 51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앞서 세 분의 목사님께서 신실하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셨는데 그 바통을 이어서 종의 도리를 다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이정표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제목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정표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중요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다하면 더 이상 그 이정표를 뒤돌아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전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자꾸 목사인 저의 소리, 저의 생각,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울링 없이 조용히 사라졌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생교회는 앞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교회,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는 목회자가 되도록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렬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강구 시간을 돌아가겠습니다. 예, 김명렬 장로입니다. 예, 여러 귀하신 목사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목사님들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도 목사님들이 짧게 하셔서 저도 길게 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오겠습니다. 우리 강계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광풍이 부는 관계로 성황리에 해야 할 진행을 해야 할 이 위임식이 최소한으로 또 약식으로 이렇게 줄이고 제한하고 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전염병 그 코로나19 관계로 질병예방본부에서 하는 대로 지침대로 다 준수했고 또 오늘도 50명
이내로 제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 보이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어저께도 나와 보니까 몇몇 성도들이 이 화단에 이 강단에 화분 정리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은 준비들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사실 단촐하고 이렇게 간략히 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많은 교육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노력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기에는 조금 섭섭하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또 여기 귀한 진행을 맡았던 우리 목사님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중식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고 당회에서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질병 예방에 관한 어떤 준칙을 준수하겠기에 그런 것들을 생략했습니다. 또 그래서 다만 단촐하게 또 선물도 준비를 했고요. 나가실 때 한 점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목사님들 오늘 주말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해준 우리 오정호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한종옥 목사님 시찰장으로서 또 유인국장으로서 사회를 봐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노예 산하에 있는 모든 진행을 맡았던 우리 목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 나가실 때는 또 여기가 좌회전은 안 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우회전해서 조금 한 30m 정도 가셔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이 예식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 위로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목사님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또 이 예식에 참가해서 마음의 표시를 하시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사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좀 사회나 이 환경이 이런 관계로 참석하시는 어떤 성도님들 또 마음의 표시를 하고자 했던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의 어떤 선물들을 제안을 했던 것을 해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현웅 목사님 상당히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1대 우리 지금 황명태 목사님, 2대 우리 강계선 목사님, 제 개인적으로는 저를 세례 주신 분은 황명태 목사님, 제 결혼식 예식을 하신 분은 또 우리 강계선 목사님, 저와 같이 장로로서 같이 해준 우리 이대수 목사님, 많은 가르쳐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사망에서 길을 잃으면 늙은 낙타에다 물어보라 했던 그 탈무드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참 귀한 목사님들, 연로하신 목사님들 군단 시내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 뭐 얼마든지 고견을 듣고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받겠습니다. 어떤 청춘 어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말씀대로 늦게 난 뿌리 더 크더라고.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보다는 더 목회를 훌륭하게 다 하실 걸로 우리 한 400여 명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1절만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 심호하시고 우리 군산노회 현 노회장 되시는 정진관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영생교회 제4대 김현웅 목사님 임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군산노예 모든 교회 그리고 영생교회 오늘 위임 받으시는 김현훈 목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